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들에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왜 나가고 싶어서? 제 얘기가 그 노영배 부장님 지난주부터 키우셨는데 다시 아내하고 오늘 따님하고 같이 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수합시다. 노 부장님 먼 길 오셔갖고 옆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에도 귀신이 있나요? 이렇게 진짜 물어봐요. 다시 물어봐요. 시작. 요즘에도 귀신이 있나요? 대답을 들으셔야 돼요. 다시 묻고 대답을 들어봐요. 시작. 요즘에도 귀신이 있나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잘못 여기서 나와서 저기로 가는 수가 있네. 조심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은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럼 이게 지난 바뀌기 전에 개역 성경엔 뭐라고 나왔냐면은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벙어리 귀신이 들어가니 벙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컵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투명해요? 노라요? 뭐가 노라요? 물이 노란 거예요. 콜라병이 까마요? 투명해요? 근데 왜 까마요? 콜라가 들어가니 검은 콜라가 들어가니 검은 거예요. 푸른 포카리 스웨터가 들어가니까 푸른색 되는 거예요. 컵이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꼬부라진 게 들어가니까 꼬부라져 보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여기 보니까 무언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개역 개정 보지 말 개역에 보니까 벙어리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벙어리요? 사람이 벙어리요? 귀신이 벙어리요? 귀신 들리니 벙어리 됐어요? 귀신이 정확히는 벙어리 귀신이 들어가니 벙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도 귀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전보다 지금 훨씬 귀신들이 많이 바늘 칩니다. 이게 병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내가 을지병원에서 우리 아버지가 오셔갖고 같이 진단하니까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대전서부터 서산까지 중남교통 3시간 동안 타면 뒤에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아니 젊은 나이에 20살 먹은 놈이 허리를 디스크를 수술한다니까. 그러고서 집에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하면서 남자 새끼가 허리 수술하면 빙신된다. 뜨거운 데서 짖어 수술하지 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방에서 짖고 있는데 우리 작은 형이 밖에서 저 새끼는 이러기 싫으니까 거짓말하고 앉았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허리가 다쳐갖고 디스크 수술했어요. 허리를 2뼘 찢었어요. 우리 형은 이렇게 만큼. 저는 성령의 불로 찢어갖고 깨끗하게, 물론 뭐 10년 이상 허리 작대기 짚고 다녔어요. 화장실 가고 그럴 때는 앉을 수가 없으니까.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귀신도 똑같아요. 이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은 모든 걸 바쳐서라도 치료받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주님 곁에는 항상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는 끊임없이 버글버글하는 거예요. 눈먼 사람, 안진뱅이, 중풍병자, 문둥병자, 오늘은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 만나서. 여러분, 귀신이 장난이 아니라 진짜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논 가운데 건너서 기랭이네 아버지가 있었는데 귀신 들려갖고 옛날 그 쇠주 있지 않았어요? 그 지금은 무슨 철이라고 그러지? 그거 보고 장로님 묶으면은 철사가 큰 철사. 묶으면은 철사 있잖아. 반생이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반생이로 묶어놨는데 끌고 나와요. 지가 혼자. 온몸이 다 썩었어요. 반생이를 잘 몰라요? 굵은 철사, 이만한 굵은 철사가 반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놈으로 묶어놨는데 손발을 묶어놨는데 지가 끌고 나와. 내가 대전에 처음 가서 교회 다니는 목사님하고 같이 우연한 기회에 귀신 쫓는다고 해서 무당하던 사람, 원길이 할머니가 무당했었는데 귀신 쫓는다고 가갖고 마당에서 막 무당하던 거 다 불태우고 가고 방에 가서 막 귀신아 나가라는데 막 할머니가 막 복수회를 해갖고 막 하다가 휙 하면 막 7-8명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요. 아니 70 먹은 할머니가 막 복수회를 쳐갖고 숨도 잘 못 쉬는데 막 권사님들이 막 붙들고 막 귀신아 나가라 하는데 갑자기 막 왜 그러면 막 휙 떨어진다니까 바닥으로. 나 실제로 봤어요. 그 예수 믿기 그냥 교회 다닐 때지. 그러다 이제 제가 성령 받고 개척을 했잖아요. 전도사 때. 우리는 전도사 때 옆에 교회에서 성령 운동을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방언 기도하면은 에이 절제 이러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장로교 우리 교단에도 있어서 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권사님들이랑 이제 집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많이 왔어요. 근데 중앙 침례 6집사라고 있었는데 낮에 목사님 상담하자고 그래갖고 유아실 들어가 상담을 하는데 한참 얘기다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날 쳐다보는데 몸이 내 마음이 막 소름이 쫙 끼쳐요. 기도해 주니까 끝났는데도 아멘을 안 해요. 아멘. 눈을 꽉 감고 아멘 하니까 아멘 안 해요. 아멘을 하니까 아멘 안 해요. 와, 순간 막 소름이 돋으면서 난 처음 내가 혼자 있었는데 아차 요거 귀신 벙어리 귀신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그 정신을 가다듬고 지금도 눈에 얼마나 귀신아 나가라 한 2시간인 것 같아. 그래갖고 귀신 쫓았어요. 그때부터 귀신 쫓는 목사가 된 거예요 내가. 아이고 참. 우리는요 대전서요 엄청나게 왔어요. 귀신 쫓는 사람 귀신 들린 것들이요. 다른 목사님들도 저 둔산동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꼭 새벽에 꼭 대과 교인들을 귀신 쫓아달라고. 어떤 이들이 부산으로 병원 가다가 기차에서 들으니까 뭔 얘기다가 어디 가냐 부산 병원 뭐라고 병원 가 여기 대전서 내려갖고 저 삼성동에 성광교회 가서 천사한테 안수 받으면 나서 그래갖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기차 타고 가다가도 어떤 소문이 났는지. 아이고 하게 목사님들도 계속 그러니까 귀신이 한번 역사하자면 귀신이 툭툭툭툭툭 튀어나와요. 귀신 쫓기 시작하면은 계속 귀신 나옵니다. 귀신이. 교회도 있냐고 위에 가봐요. 누가복음 13장 가봐요. 누가복음 13장 10절. 누가복음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피하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여기 보니까 18해 동안 앓는 여자가 누구 때문에 귀신 들려갖고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게 어디 있다고요? 회당 안에 예배드리는 유리로 말하는 성전 안에 16절 읽어봐요. 16절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배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누구의 딸?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딸. 사단에게 배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딸, 한마디로 믿음의 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딸. 믿음의 딸. 어?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그런 책도 있었어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의 귀신 역사느냐? 여러분 봐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순절 때 성령 받은 사람으로 봐야 돼요. 그래 은혜 받아갖고 홀랑 자기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팔고 나니 은근히 아까워갖고 반만 드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예수 믿는 아나니아야 이미 하나님은 성령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어찌하여 내 안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으로 뭐 누구에게 열 곱씩 그냥 성경이에요. 저는 성경 읽어 드리는 거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요. 판단은 이런 이론들은 여러 가지니까 어떻겠어요. 이론하는 성경 해야지. 목사니까 성경.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귀신 역사는 그러면 그렇다고 해요. 저는 지금 성경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7장 가봐요.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7장 5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단이 교회를 시험한다는 거.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은 에베소 4장 27절 시작.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요. 마귀가 성도들을 시험하고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하고 마귀가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엇보다도 복음서에 보면은 무궁무진하게 나온 게 귀신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각색 질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각색 질병.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떼어 쫓으시니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지라. 귀신이 각종 병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눈먼 귀신, 누가복음 13장에 꼬부라진 귀신, 기머거리 귀신, 난진맹이 귀신, 그뿐입니까? 술 귀신, 노름 귀신, 술 귀신 들리면 술 한 잔도 안 보내도 술 냄새가 얼마나 진노래요. 알코올 귀신 들으면은요 막 썩은 알코올. 전에 송집사라고 있었는데 구죽에 귀조처럼 막 방 안에 막 썩은 술 썩은 냄새가. 술 귀신 들리면 그래요. 별 귀신 나 있어요. 별거 다 있어요. 이게요. 별병 다 들어요. 저는 수도 없이 쫓았어요. 그러니까 부흥회 다녔죠. 그러다가 부흥회 다닌 거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제 그 부흥회 가갖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말씀 가르치는 목사 된 거지요. 이 귀신이요 망하게 하면 일 하루아침에 망해. 사업이요 한 방에 훅 가요. 어이구 병 걸리는 한 방에 훅 갑니다. 요놈이 역사하니까 부부간에 이혼하는 거예요. 부자간에 이혼을 끊게 하고 주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귀신이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정확하게 기도 생활도 방해하고 말씀도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헌금하려고도 방해하고. 이게 오늘 여기 보니까 벙어리 귀신이 벙어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벙어리 귀신이. 그런데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이거는 다른 방법 안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병이 귀신은 아니에요. 다칠 수도 있지. 넘어질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귀신 논하시는 목사님들은 모든 게 귀신이라고 해요. 귀신 논하는
근데 있잖아요, 베레아 같은데, 베레아 지금은 돌아가셨죠, 김기동 목사님. 그 교단은 모든 게 옛날엔 그 베레아도 우리 교단에 썼어요. 침례교회에서 우리가 제명시켜 갖고 나가서 베레아를 만든 거지. 그럼 그분들은 뭐라고 그러냐? 모든 거는 귀신이 갖다 준다. 그럼 우리가 그러지. 에이, 밤새 에어컨 틀어놓고 밤새 에어컨 18도 틀어놓고 차갑고 감기 들어도 귀신이냐? 우리는 그러잖아요. 에어컨 때문이지. 그럼 그분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그러는데 그 사람 뭐라? 그러면 밤새 18도 틀어놓고 자는 게 제정신이냐? 이해 갔어요? 경부고속도로 180km 달리다가 사고 나도 귀신이냐? 우리는 이러잖아. 그럼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럼 제정신인데 180km 달리냐? 그것도 귀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지만 다칠 수도 있고 전염병이 코로나 돌 수도 있고잖아요. 그렇지만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이 있어요. 내가 지지난주 있잖아요. 귀신이 집을 튼다니까. 이거는 엑스레이 찍고 안 나와요. 귀신 뽑아내야 치료가 돼요. 아멘 아멘. 이건 귀신의 역상은 귀신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 암 걸렸어. 암이 이 에어컨 이게 암 걸리는 데는 아주 직초입니다. 최고로 공헌하는 게 이 에어컨 춘 거예요. 암 자체는 찬덩어리예요. 암 자체는 몸을 차게 하니까 암 걸리는 거예요. 몸이 뜨거운 사람들은 사실 암은 안 걸려요. 이해 가셨나이까? 그런데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암이 걸리기도 하지만 만약에 귀신이 암을 가져줬다면은 그건 반드시 귀신을 잡아야 암이 치료돼요. 이해 가셨나이까? 물론 약도 먹고 수술도 해야지요. 지난번 했잖아요. 우리 체질식 할 때도 내가 잘못해 갖고 암 걸리는 환경이 20년 동안 살아서 암 걸려 갖고 암이 지금 이 암이라는 게 썩은 염증이거든. 염증이 생겼어요. 그럼 귀신만 쫓아낸다고 암이 치료는 아니에요. 20년 동안 고생하던 암 자체는 수술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지요. 그런데 수술했어도 만약 귀신이 암 갖다 줬다면은 암 걸리게 한 귀신은 잡아내야 치료가 된단 말입니다. 이걸 안 잡아내면은 완치가 안 돼. 또 다시 재바르는 거요. 이해 갔어요? 체질식 똑같이 하잖아요. 자, 비염 걸려갖고 코 풀다 보니 코뼈가 휘었는데 휘인 거는 수술해야 돼요. 한림대병원 가서 수술해야 돼요.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했다고 나왔어? 아니요. 이 비염을 걸리게 한 원인인 몸을 우리는 건강하게 체질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 가셨나이까? 80 넘으신 분들은 아무거나 잡수시 건강하게 사셔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30년 사셔야 될 분은 나영희 집사님 수술하고 왔잖아. 지금 왜 35년 더 사시려고? 35년 더 사셔요. 35년 꼭 더 사시기 바랍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그냥 말겠어. 건강하게 아주대병원에 수술을 오셨으니까 오래오래 사셔야지. 자, 그러니까 귀신이 만약에 질병을 갖다 줬다면 귀신을 잡아내야 돼. 이거 해결이 돼요. 아멘 아멘. 이해 가셨나이까? 약 먹지 말라고 약도 먹어야 돼요. 수술도 해야 된다니까. 몸이 이상한 걸 해야지. 이해 갔죠? 그러면서 돼야 하네. 역사한다면 요놈은 잡아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게 귀신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일단은 귀신 쫓아내고 해야지. 이해 가셨나이까? 할렐루야. 자, 어떻게 쫓아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과 마태복음 12장이 같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이 더 자세히 나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린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 쫓는 데는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벙어리 귀신도 누군가가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요. 누군가의 믿음에 의해서 누군가가 데리고 온 거요.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이나 환경이 치료되는데 시작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은 주님은 역사 안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복음 세우면은
주님이 주로 질병을 고칠 때는 주위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갔을 때도 사람들이 막 울며 불며 환호하니까 주님이 가자마자 울지 마라 그러니까 다 죽은 게 아니라 찬다니까 웃으니까 주님 뭐 다 나가라, 다 나가라, 다 내보내고 주님의 제자 셋과 야이로와 야이로의 부인만 데리고 그 딸을 향해서 명하는 달리라고 나가라. 주위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일 안 해요. 주님이. 그래서 주로 이 귀신 쫓거나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은 교회에서도 주일날 낮에는 사실 잘 안 돼요. 왜? 주일날 낮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디 한번 보자, 어떡하나 보자, 귀신 쫓나 보자 그러면 주님은 거기 역사 안 해요. 주로 주님은 그때는 그 사람들 데리고 따로 데리고 가요. 언제? 새벽에 하든지 주로 금요일날 뜨겁게 기도할 때 금요 기도회 때 역사를 하지. 할렐루야. 주위 사람들이 중요하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본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자 누가복음 11장 14절. 그래서 우린 이걸 해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14절 봐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가 놀랍게 여겼으나 그랬죠. 귀신을 쫓아내니까 무리가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3장 12장 23절에 오면은 읽어봐요. 시작. 무리가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고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아야 좋다고 하셔요. 우리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래. 할렐루야. 우리가 잘 살아야 주위 사람들이 이야 예수 믿으니까 저리 잘 사네.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건강하네. 그 애가 그렇게 변화됐대요. 교회 다니더니 야 우리도 교회 다니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면 에이 그까짓 거 교회 다니면서 뭐해.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맨날 싸움질할 만하고 아이고 저것들이 집살이야 허구한 날 싸움질하려. 교회 다니나만 하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단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어깨를 피셔야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애들도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왕이면 100살 넘게 살고 시진핑하고 푸틴은 150살 살겠다고 그러잖아. 엊그저께 나와갖고 다 내장 다 이거 장기 바꿔갖고 둘이 마이크 꺼진 줄 모르고 그런 시대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요. 할렐루야.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이고 그분 장로님이라든지 얼굴이 번질번질하네. 나이가 몇 살이냐? 90밖에 안 먹었대요. 그래요? 어이고 그런데 번질번질하네. 할렐루야. 이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쉬운 살 먹어갖고 할아버지처럼 살지 말고 90 먹어도 건강하게. 오관서 목사님이 96인가 되는데 주일 10시 예배 지금도 인도하잖아요. 96. 저 예산 침례교회 성지현 목사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봉수 목사님이랑 광천교회 그 양반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88 됐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해요. 조금 내가 볼 땐 그건 문제가 있다 싶은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하면 누가 욕먹는다? 우리 주님이 욕먹는다. 아까 마태복음 12장 23절에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우리 주님이 메시아 됨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잘 살 때, 우리가 행복할 때 얼굴도 이왕이 확 웃고 다녀요. 아멘 아멘. 다짐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다짐해 주먹쥐고 나는 잘 믿으리라. 오른손 치고 자 한번 해. 난 잘 믿으리라. 나는 잘
잘 믿고 복 받으리라. 나는 잘 믿고 건강하리라. 좋은 일도 많이 하리라. 부부간에도 행복하리라. 공부도 잘하리라. 몸도 건강하리라. 나는 100살은 기본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해야 돼요. 해야 돼. 기도도 하셔야 되고. 제가 기도 쓰는 중에 뭔지 알아요? 주님, 암이나 치매 걸리지 않고, 암이나 심근경색 같은 못된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예배 인도하다가 주님께 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 제목을 매일 쓰니까 주여, 내가 기도 일기와 응답의 일기를 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수족을 이 손발이 건강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이 손가락 하나 다쳤잖아. 하나 이거 하나 다쳤는데 한 달 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다쳐보니 이거 다쳐보니까 하나인데 하나. 아이고 참나. 건강하셔요. 아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들으시고, 목사님이 건강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요. 실제로 해서 여기 삼성분명에서요 수술했는데 어깨 수술하라고. 내가 지금 한 20일 뜸 떴어. 20일. 내가 오늘 새벽에 딱 느껴서 치료됐구나. 이쪽은 수술을 하겠어요. 여기서 삼성 병원에 나오는 거니까 뭐 나이 먹어서 어떻게 생긴 거 어떻게 염증이 이게. 근데 오늘 내가 새벽에 딱 느낀 게 치료됐다. 야, 그래 좀 며칠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뜸 떠서 저는 치료돼. 뜸 떠서. 예수님으로 염증 떠나가라 한 것도 아니고 뜸 뜬 거예요. 뜸 떠서. 하여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한 무리가 나와요. 이런 말씀해도 건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건으로. 이런 사건을 보고도 아이고 비웃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자 15절 봐요. 15절 똑같이 벙어리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도 하는 얘기입니다. 15절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귀신 쫓는 걸 보고도 우와 다윗의 아니냐, 오 대단하시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저거 귀신 들려갖고 귀신 이러는,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듣고도 안 믿는 거예요. 봐도 안 믿어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배 드리면서도 의심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그게 최고로 불쌍한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어요? 여러분 좋은 예수 믿으면서 아멘 아멘 복 받으셔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첫날 교회 다녀도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세상 최고로 불쌍한 거예요. 들으려고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들려요. 귀신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들어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고 못 듣게 하니까 못 듣니까 그러잖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어떤 이들은 부교가 오면은, 어떤 이들은 설교만 하면은 졸아요. 예화 들으면 웃다가도 예수님 얘기하면 졸아요. 귀신 줄 아는 거이고 여러분들 스스로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살다가 나 희한하게 성경만 하면 졸리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요. 좋다고 하셔요. 그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믿어지는데 안 들리는 거요.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믿으려고 해야 믿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해야 들리는 거예요. 잘 들어요? 귀신은요, 내가 내쫓으려고 해야 나가요. 목사님이 능력 있다고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 들어요. 자, 잘 봐요. 내 안에 귀신이 어디 역사해요? 내 안에 들어왔다는,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누구요? 나지. 그럼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오지 말라겠어. 들어오라고 한 게 아닌데도 들어와요. 이게 귀신이요. 주인이 누군데?
그게 법적으로 뭐요? 가택 침입자요. 불법 침입자. 불법 침입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요? 혼자 돼요? 누구한테? 경찰 불러야지. 112로 신고를 빨리 해야지. 112로 어디로? 뭐라고요? 우리 집에 도둑놈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경찰이 뛰어 왔잖아요. 뛰어 와가고 벨을 누르죠. 그럼 경찰이 벨을 누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열고 아이고 저기 들어오네 여기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 근데 주인이 경찰이 초인종 누르는데 문도 안 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띠 누르잖아. 가만히 있어요. 또 한 번 눌러 가만히 있어요. 또 한 번 눌러. 장난인가 봐. 그 경찰은 갑니다. 경찰은 우리가 문을 안 열어주면 담놈 안 들어와요. 도둑놈만 문 열어 들어오지. 이해가셨나니까? 귀신은 불법 침입자예요. 내 안에 불법 침입자. 그러면은 요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나가라 할 때도 내가 요리한다니까. 주인이 나요. 나 주인이다. 내가 마음을 열고 안수를 해도 저주받은 귀신은 나갈지어다 하면은 나도 나가라. 내 안에서 막 나가려고 이름을 내주지야 돼요. 목사님 더 세게 해주세요. 이름 나가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이해가셨나니까? 자, 주님은 내가 초청해야 들어와요. 경찰은 내가 문 안 열으면 안 들어와요. 마찬가지야. 주님은 여러분 성령 받으러 오는데 성령님은 담놈 안 들어와요. 문 열고 안 들어와요. 문 밖에서 저 두드리는 이러잖아요. 성령님은 내가 문 열고 옷이 없어서 새벽마다 와서 옷이 없어서 밤마다 와 옷이 없어서 성령님 내 안에 좀 가득 옷이 없어서 천사들은요 내가 초청해야지 그냥은 안 와요. 어느 날 자는데 그건 귀신이 들어오지. 꿈속에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지 천사가 역사합니까? 그거는 천사들은 100년에 한 번 역사할까 말까 꿈에. 그건 복받은 사람이고.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 꿈속에 대통령 나타났다대. 그런 거는 아주 희한하게 하나님이 대단하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건 좋은 꿈이요. 꿈에 대통령을 따랐다는데 뭘 좋은 꿈이지. 아멘 아멘. 주로 귀신 역사예요. 성령님은 초청해야 돼요. 귀신은 내가 쫓아내야 되고. 본인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신 얘기인데 하루 종일 저는 대전에서요 귀신 쫓는 목사였어요. 근데 문제는 하여간에 주일날도 날 귀신이 예배드리다 보면 툭툭툭툭 튀어나오잖아. 막 별거 다 있어요. 문제는 금요일날 기도회만 하면 막 귀신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니까 밤새 귀신 쫓다 보면요 문제는 하도 오니까 성도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만하면 안 되겠어요. 기도 좀 하고 싶은데요 하고 날 귀신만 쫓아내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를 안 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 사람이 귀신 빠져나간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느냐? 절대로 안 합니다. 본인에게 귀신 들렸다는 걸 들렸을 걸 아는 사람들은 귀신이 빠져나가면은 다른 교회로 가요. 쭉 자를 만큼 귀신만 쫓아낸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은 주님이 뭔 귀신이라 해서 주로 더러운 귀신이에요. 이게요 한번 드러나면은요 예배당에도 똥 싸요. 앉아갖고 예배 드리면서 줄도 싸요. 오줌도 싸고 별거 다 있어요. 여자들이 주로 여자들이 얼마나 더러워요 그게 예배 시간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한 달 막 2달 걸려갖고. 근데 이걸 나중에 알고 나면은 창피스러우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좋은 일이지 뭐 꼭 우리 교인 돼야 다는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참 그러다가 귀신을 막 쫓다 보니까 이 귀신을 성경적으로 귀신을 다룬 걸 잘
보다 보니까 주로 주님이 귀신을 쫓을 때는 귀신을 향해서는 꼭 붙인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10장 가봐. 1절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마가복음 1장 23절에도 시작.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그러되. 방금 5장 8절 읽어보세요. 거기 5장 8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이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같이 귀신을 주님 뭐라 그래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귀신 얘기 맨날 보더니까 귀신을 향해서 주님이 다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자, 오늘 누가복음 11장 15절에 와요.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인데,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한국말로 하면 똥막대기라는 말. 똥막대기. 똥막대기를 아십니까? 부잣집들 옛날 똥띠가는 컸어요. 근데 거기다가 똥을 쌓아놓으면은 똥이 수북하게 이렇게 쌓여요. 그러면 거기다가 물 안에서 걸어놓냐면 긴 막대기를 놔요. 그래갖고 똥을 뒤집어갖고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게 똥막대기예요. 모르셔요? 옛날 부잣집들은 다 있었어. 이게 똥막대기가 뒷간이 크니까 넓으니까. 가난한 집들은 없지. 그냥 이게 항아리 하나 놨으니까. 근데 옛날은 똥막대기요. 그 똥 이해 갔습니까? 이게 더러운 귀신이요. 똥막대기 얼마나 더러워요. 예전에는 똥을 아무데나 쌌어요. 얘들이 지금 모르지. 아냐? 두 사람 모르지. 옛날에는 화장실이, 지금은 다 안방에 붙었잖아요. 방문 열고, 방문이요? 대문 열고. 옛날부터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리 있어야 된다 해갖고 화장실을 저 멀리다 놓았잖아. 멀리. 그러니까 밤에 꼭 화장실 한 번씩 가야 되잖아. 애들 때 화장실 가다가 오줌이야 오강에서 싸지만 주로 어떻게 해서 똥은 나가서 가다가 무서우니까 주로 어디 싸요? 대문간에도 싸지. 대문간에다가. 그러니까 꼭 아침에는 학교 가려면은 대문 열고 나가다 한번 밟잖아. 에이씨 밟았네. 두 번.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저 김원준 집사님만 알아들었네. 대문간서부터 에이씨. 그럼 가다가 또 학교 중간쯤 가다 풀밭에 또 하면 또 밟았다. 잘 봐요. 대문간에는 똥을 치워야죠. 대문간에 똥은 치워야 돼요. 근데 똥 치우는 방법은요, 꼭 치우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똥은 더러운 게 똥이 대명사인데, 똥에 제일 더러운 게 대명사 똥인데, 그 더러운 똥을 놔두면은 냄새가 계속 나요. 파리가 계속 끼고 계속 나요. 말로도 나요. 똥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우면 냄새가 더 나요. 치울 때 얼마나, 귀신 쫓을 때도 치우면은 굉장해요. 힘들어요. 우두둑해요. 근데 또 하나, 똥을 다루는 방법이 또 있어요. 똥을 뭘로 덮어놔요? 흙으로 덮어놓으면은 어느 날 흙이 돼요. 시간은 걸리지. 열흘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리는데 똥을 흙으로 덮어놓으면 흙 됩니다. 이해 갔어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예배 때마다 귀신 쫓지만은 그건 힘들어요. 근데 말씀으로 계속 덮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귀신이 빠져나가요. 자동 치유된단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 구정물통으로 아십니까? 구정물통. 가난한 집은 없었어. 구정물통. 다 없는 게 없지. 근데 옛날 부잣집들은 설거지하고 나면 쌀 이런 게 막 남으니까 구정물통이 이게 있었어요. 구정물통이. 거기다가 밥에 먹고 난 설거지한 것도 뭐예요? 담아갖고 모아서
돼지 주지, 돼지. 그 돼지 줬다고, 돼지. 그러니까 돼지가 무엇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1년 내 커야 100근 나갔어. 옛날에는요 1년 내 커야 뭐 먹으니까 구정물, 배만 이렇게 불러갖고. 지금은 4개월만 키면은 150근 나가요. 90kg. 4개월, 딱 4개월 만에 옛날 출하시키거든요. 그러면 90근. 지금은 150kg, 90kg 150근. 지금은 뭐 120kg까지 키운다더라고. 이러라고. 구정물모사. 자, 구정물통이 색깔이 어때요? 뿌옇죠, 구정물통이. 그런데 구정물통에 별게 다 들었잖아요. 밥풀도 들고 김치고랑이도 들고 다 고춧가루도 들었는데 구정물통에다가 수돗물을 들어놓으면은 1시간만 더 어떻게 돼요? 그렇지, 구정물이 싹 바뀌어갖고 맑은 물 됩니다. 이해가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더러운 게 많이 들었는데 계속 말씀, 자, 쫓아내면 냄새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아멘, 아멘. 물론 마음 먹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는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이 나갔다 어떡한데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귀신 내쫓으면은 귀신이 그냥 나가요? 다음 주에 7귀신 또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는 교회는 귀신이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아멘, 아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예배드리 어느 순간에, 우리 순간에 깨끗하고 환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귀신에 시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